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달 전 주일 아침 샤워할 때 찬란한 종말론이라는 내적 음성이 들려와서 계시록을 이런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관점으로 설교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예언적인 교회는 종말을 비관적이고 어둡고 침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바라보는 소망적이고 찬란한 종말론을 소유해야 합니다. 찬란한이라는 말은 빛날 찬과 빛날 그런 란을 사용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감정이 매우 밝고 즐거운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는 어둡다, 감정이 침울하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있어서 중동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므로 전 세계가 불안과 이 확전의 공포에 휩싸여 3차 대전과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을 어둡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날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교회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비관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므로 오히려 낙관적이요 소망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찬란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제목을 주셔서 오늘 첫 이 예배에서부터 이제 계시록을 그동안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앙과 심판과 공포를 떠올립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많은 설교도 그동안 종말을 어두움과 두려움의 언어로 채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심판이 예정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나 들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종말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첫째, 아는 만큼 두렵다는 지식의
역설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종말을 막연한 미래로 여기거나 아예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신자는 종말을 실제 사건으로 믿기 때문에 그 무게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르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종말 계시록을 더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불신자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 심판의 기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나 믿는 자는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내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인가, 남겨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의 확신 문제로서 많은 신자들이 사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마지막 날에 혹시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실존적인 불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믿음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운동에서 부흥사들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매우 강렬하게 설교했고, 그래서 그러한 공포를 통한 회심 유도가 오히려 종말 트라우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진노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각인된 기성세대가 한국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종말을 깊이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존적인 불안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아예 부인하고 막연히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는 그런 허무주의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종말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그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삶과 믿음의 괴리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라 말씀했는데 신앙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괴리감에 의한 그런 구원에 대한 불확신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공의가 더 강조된 결과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지옥에 갈까 오히려 더 지옥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핵폭발이 일어난다, 전쟁이 난다, 피난 가야 된다, 그런 공포심 때문에 낙오적이고, 그리고 밤에도 꿈에도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더 강조된 결과요, 복음이 율법보다 더 강조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회복은
종말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질서의 시작,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예요. 경상도 남자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 여자예요.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인 여자,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여자는 창기입니다. 거룩하고 창기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의 그 발음이나 어원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공부했잖아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다 세상에 속한 그런 창기, 곧 옛 바벨론 음녀의 무리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냥 중간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심판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찬란한 소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계시록은 많은 신자들조차에게도 두려울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잘 알아서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 종말론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내적 치유를 이제 잠깐 하면서,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은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았던 그 상처, 트라우마, 억압, 그런 수치와 그런 두려움의 공포를 없는 것처럼 깊이 눌려 놓아 있어서 그들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한 번도 화창하게 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치유를 위해서는 그 고통받았던 그 상처에,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그 충격의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컨프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다 덮어놓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결코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꼭 의사가 이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냥 밖에다가 그냥 반창고 발라주고 소화제 먹여가지고 나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해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그 장기, 배를 가르고 거기 가서 수술을 해야 되죠. 드러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그래요. 예.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그 두려운 종말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막 황충이가 나오고 막 정갈이 나오고 막 재앙이 막 쏟아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재앙과 심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기록된 이 계시록은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주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현실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좀 무섭고 공포스럽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면 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쓰여진 그런 목적이 그 초대교회의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결코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강렬한 심판의 언어와 무서운 이미지로 가득 찬 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징과 환상의 언어이지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실존적인 무게는 읽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계시록 6장에는 7인에 떼어질 때 4종류의 말들이 출현하는데, 흰 말은 정복 전쟁을 상징하여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붉은 말은 살육을 상징하여 땅에서 화평이 제거되고, 셋째로 검은 말이 출현하자 세계적으로 기근과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오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과 엄부를 상징하며 그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5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타나는데,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며 의인도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자에게 허락된 그런 일이고, 6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나서 대지진과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에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날에는 왕들과 장군들도 굴과 바위 아래 숨으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8장 9장에는 7 나팔이 불리며 재앙의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점진적으로 공포가 증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계의 파괴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어짐으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쑥이라고 하는 별이 강에 떨어짐으로 물이 썩게 되어 마시는 자마다 죽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이 불리면 황충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가장 섬뜩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LA의 그 한인타운, 거기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정말 오늘 수요일 저녁마다 그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황충이가 나오고 정갈이 나오는 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점점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계시록 강의가 마쳤을 때는 교인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고해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했더니 교인 수가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리며 연기와 함께 황충대가 출현하고, 황충이 떼들이 정갈 같은 꼬리로 사람을 쏘아서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텐데 죽음이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그 황충의 외모는 전쟁하는 말과 같고, 면류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카락 같고. 여자 머리카락,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어떻게 황충이가 여자 머리카락으로 묘사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리고 새 가슴 그 갑옷 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6째 나팔이 불려지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가 풀려나는 동시에 2억의 말을 탄 군대가 등장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뭐 세세하게 이걸 뭐 전차다, 그게 뭐 탱크다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실존적인 공포를 자아하게 나는 이 짐승이 나오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로서 용인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전 세계적 정치 권력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 불가하고
경제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게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데는 마켓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호주같이 서양 국가이면서도 그 정부가 중국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는 북한처럼 막 수용소를 막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막 밖으로 다 미국까지 막 도망을 오고 피신을 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공항을 다 막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 막차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멕시코로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제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정부나 뭐 잘못된 그런 권력에 그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때 한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백신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식당도 못 갔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씩 1년에 몇 번 나올 때마다 여기 와서 격리하고 격리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서 이제 내일 이번 나가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되잖아. 검사를 보니까 양성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14일을 또 격리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나갔어요. 자연 면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피난처, 산성, 구원의 망대가 되세요. 한참 코로나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읽고 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언제는 지존자의 그늘에 안 거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으로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재난이 오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지는 않고, 전 세계를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절 안 해요. 모든 종교는 다 절합니다. 절 안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황당에도 절합니다. 나무에게도 절을 합니다. 부처에게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슬림들도 다 엉덩이를 하늘로 대고 다 절을 합니다. 토속 종교들 다 절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절대로 절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조상에게는 절하고, 이것이 사탄의 계계인 것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큰 교단이나 교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탄의 계계인 것이죠. 그래서 배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세속화가 들어오게 되고, 보이는 하나님 앞에는 경배하지 않고 보이는 목사를 막 추앙을 하고 목사를 하나님까지 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경배하고 무릎 절하지 않으면 666 베리칩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백신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런 걸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짐승에게 절하다가 지옥 간다. 멸망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구절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면 경제적인 파멸과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면 영적 파멸이라고 하는 이중 딜레마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6장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년 대환란 중 환란의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나타날 7 대접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서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
둘째 대접 심판에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생물이 전멸하고, 셋째는 강과 물이 피가 되고, 만약에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전멸하면, 요 밑에 보니까 우리 고기 생선을 구워 가지고 맛있게 하는 그런 음식점도 고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나팔 이 대접 재앙에는 강과 물이 피가 되고, 넷째 태양이 사람을 불로 태우고, 다섯째 짐승의 나라가 흑암에 뒤덮여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왕들이 집결하는데, 일곱째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인류 문명의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려하고 강력했던 세계 문명 체계의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에 이르렀다 하면서 상인들과 선원들의 통곡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인류가 믿었던 세상 질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공포스러운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아마겟돈과 최후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이 열리며 백마탄 자 그리스도가 군대와 함께 출현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새들이 시체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인 가장 두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 21절에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는데,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들 앞에 생명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마지막 심판인 둘째 사망이 주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으로 죽음 자체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그때는 숨을 곳이 없어서 땅과 하늘조차도 피한다고 했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오직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자들, 아직까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고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환난의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이 전하려는 본래 의도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사자들의 그 먹이가 되는 그런 핍박, 로마 10대 교황 그 아래에서 핍박과 그 고난을 당하던 그런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의 두려운 이미지들은 악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주님의 신부들의 관점에는 심판이 임한다가 아니라 불의가 반드시 끝이 난다입니다. 재앙이 덮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호련히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죽었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우리 아버님 같은 그런 분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걸 갖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두 번째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마치고 무서운 그런 7년 대환란 심판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데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의 성주가 되고 그렇게 넓지도 않는 그런 천년왕국 이후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공부했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가 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풍습의 정원, 우리는 정원한 자들입니다. 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그런데 언제 올 줄은 모릅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해 놓고는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대로 신랑이로다 하니까 막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흐둥뒤둥 하면서 말이야 자고 있다가 막 머리가 부스스하고 그래가지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등불에 꺼진 사람은 막 그 옆에 그 슬기로운 처녀한테 좀 빌려달라고 좀 같이 좀 쓰자 그러니까 구할 데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머리 그때 빗어봐야 뭐 그게 여자들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지만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그 콧물 흘리고 막 자고 들으러 가고 있다가 갑자기 신부로 준비가 되냐요.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자기한테 그냥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내 모습이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안 받아. 이 모습이 형편없는데 더러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주님 앞에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되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 그래서 존 웨슬리 그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목사님,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만 남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주님 오시면 어제 살은 것처럼 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언제는 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공부하고 있다가 시험지 나오면 그냥 적 쓰는 거지. 아이고 시험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저까지 달달달달 하고 옆에 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합격되겠어요? 지금 현재 실력이 여러분 주님 앞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남겨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주님의 신부들의 관점에서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반드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을까 두렵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찬란한 종말론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본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기쁨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찬란하고도 소망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소멸의 관점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왜 찬란한 종말론입니까? 첫째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데려오시는 공중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종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파괴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저는 그렇게 날고 싶었어요. 그런데 꿈에 엄청 날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은 데 있으면 내가 날면 꿈처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날 줄도 믿습니다. 왜? 공중으로 우리가 날아서 올라가는 거거든. 기어서 못 갑니다. 군뱅이 껍질을 벗어버리세요.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광으로 영광에 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는 버러지 갖고 여기는 짐승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공중에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가 4번 껍질을 벗고 스스로 벗어야 돼요. 벗겨주면 안 돼요. 스스로 벗고 호련히 나방, DNA 염색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형되는 전 세계 동식물 중에 하나인 그 나방, 나비처럼 우리 호련히 변화돼요. 할렐루야.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twinkle of eyes, 순식간에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지. 목사님 5분만 시간 주세요. 안 줘. 예수님은 알짤없어. 나는 5분 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5분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46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함경도 분이라 그래서 장을 지엇을 발음을 못하고 디엇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입당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맞아. 왜냐,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 예식을 하니까 신랑 입장 한다는 게 신랑 입당.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다다다닥 나갔어. 근데 신부 입당 했는데 신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기야 뭐 며칠 전에도 집에 도망갔거든. 근데 올라가가지고 데리고 결혼하자 해놓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런어웨이 브라이드가 영화에 꼭 주는 갑자기 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부 입당 다 뒤로 돌아보는데 신부가 안 나와. 그 늦게 처제가 막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들고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해가지고 미용실에서 화장하고 미용실에서 신부 드레스를 빌렸어요. 근데 신부 드레스는 입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쪽두리를 안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처제가 급하게 가가지고 쪽두리 가져와서 쪽두리 씌워가지고 결혼식. 주님이 오실 때는 얄짤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19세기 독일 남부 시골에서 목회하는 요한 크리스톰 블룸하트 목사님인데 경건주의자입니다. 종말신앙과 치유사역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집 앞에는 항상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빨리 만나러 가려고 했다. 매일 재림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론이 찬란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의 신부를 데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종말의 목적지라면 그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파괴나 어둡고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빛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찬란한 종말론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만유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악의 세력이나 세상 권력이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빛과 영광의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종말로는 심판보다 회복과 영광에 초점을 맞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시면서 주신 큰 사명 비전은 한국교회 회복과 영광을 통한 열방의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머무는 영광의 집이 되고 도시와 나라들을 위한 영광의 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영광과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남겼습니다. 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두고 어디 가?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집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딸이 자란 후에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밝은 곳으로 옮겨간 것뿐이란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영원히 함께 울게 될 거야. 그 딸은 편지를 붙잡고 울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끝난 게 아니라 찬란한 곳으로 간 거였구나. 한 신실한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어?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리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보여. 너무너무 아름다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그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찬란한 입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설립자 김알란 박사는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란한 종말입니다. 이러한 찬란한 종말론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러한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밝고도 찬란한 종말론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